할렐루야. 1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매일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과 두려움이 되는 일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잠에 깨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둑어둑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저희 어머니는 아침밥을 준비하시느라고 분주하시고, 저희 형제들은 학교 갈 준비하느라고 또 분주할 때입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큰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을 다 데려가시고 나만 남기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되었을 때 저는 큰 두려움 속에서 혼자서 떨면서 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안도감을 갖게 된 것은 얼마 후에 저희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잠을 깼을 때는 이른 아침이 아니라 저녁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이른 아침으로 착각해서 마땅히 집에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다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모두 휴거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만 남겨졌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런 두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누구도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에 의지하여서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을 떼어버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냥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의 열매가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사탄이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거 그들도 알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들과 사탄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농부가 이제 소작농으로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덜컥 소리가 나서 봤더니 무슨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어휴, 금덩이가 가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농부가 가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밭의 소유주에게 거기 그 밭에서 발견된 그 금괴의 소유권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어떤 것 같으느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 예수를 믿기 전에 섬겼던 우상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보화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세상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에서 거룩함의 열매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자 하는 분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습니다. 이제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정말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내가 잘못된 가르침에 의지하여서 살았던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구원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였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의 확신,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먼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들이 흠없이 보존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그들이 자격 없는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영혼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실 때에 자격 없는 자가 아니라 자격 있는 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또 흠없는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 확실한 것은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세요. 언제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령의 그 간구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흠없는 자로 발견되시도록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요, 이 확신보다 더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28절의 말씀에서 발견되는데요. 2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혹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에 우리를 흠없는 자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중도에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23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될수록 죄의 유혹으로부터는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도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자녀가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녀가 성장해 가길 원해요.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고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점차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실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때에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자격 없는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흠 없는 자, 자격 있는 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서 은혜의 역사들을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기초며 근거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않은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두려움을 가질 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가질 때 이 흔들리지 않은 기초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은 반석으로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해요. 예, 하나님, 나는 여전히 믿음이 적고,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실패할 때가 많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실 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때에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고 흠없는 자로 발견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주님의 나라로 영접해 줄 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어떠한 두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의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신실하심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